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 우리가 예수복음으로 자라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붙들고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런 방향을 세 가지로 세웠는데, 말씀의 능력, 기도의 역사,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농촌에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농촌에 속한 교회잖아요. 저도 농촌에서 자라고 또 농사도 돕고 그래가지고 농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농촌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난 농촌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전에 어떤 개그맨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서울 사는 그런 동료들이 너네 동네는 다 농가 밭밖에 없지? 이렇게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파트 산다고, 지방에 살아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 아파트 사셔가지고 뭐 농촌하고는 관계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파트 사시다가 마트 갔다가 또 직장 갔다가 또 아파트 사시고 이러셔서 농촌은 뭐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농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둘러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정서적인 그런 안정도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이 농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농촌에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텐데요. 농사는 땅이 아니라 때가 짓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물을 대는 때가 있고 거름을 주는 때가 있고 가지를 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도요, 그 때를 따라서 심지 않으면 그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해도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분만 받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방식에 따라서 자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꼭 한 가지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합적인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네요. 마음에 힘이 되네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교훈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는 일은 그런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때 아멘을 하라고 감리사님이 그러시던데, 성경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준비시키고 새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겼고 또 박해도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시대 속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비밀 무기나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리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머물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어디에 머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은 쉽게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도 마음이 여기 없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내가 고민하던 그런 곳, 아니면 내가 가야 됐던 그런 장소, 아니면 내가 굉장히 소원하고 있던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마음이 가 계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늘 있는 게 아니고 늘 쉽게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문 때문에 그 소문에 마음이 쏠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의 마음이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비교하는 데 머물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데 머물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데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부초와 같이, 파도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이 늘 흔들리면서 자기의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지혜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떤 처세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이끌고 나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것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물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용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알지만 그것이 복음으로 소화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한 말씀만 알아도 그 한 말씀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인이셨구나.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구나. 내가 그냥 꼭 붙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디 쓸려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버티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구나. 이런 고백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리될 때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안정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부가 다투고 마음이 멀어질 때 대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맞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상처가 더 크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그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 내가 먼저 참아야 한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얘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우, 맞아. 남편 늘 그러더라. 아내한테도 늘, 아내가 늘 그래서 내가 집안 싸움 나는 거지. 나야 뭐 늘 잘하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마음 먹는 그 당사자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해 첫 달 우리가 세울 가장 중요한 결단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이 주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통독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막 첫 주부터 성경 읽자 이러면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여유 있는 겁니다. 시작하기를 망설이고 나면, 그리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바빠지는 거죠. 세상의 일들도 그렇잖아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준비가 됐고 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부활절 전에 성경 일독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범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지해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설 연휴는 또 이렇게 빼도 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또 작년에 비해서 그 읽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한 4, 50분만 시간 내면 충분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40분, 50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여러분만의 시간이 여러분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고, 능력받는 시간이고, 새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교정하고 치유하고 훈련해서 자라나게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그 말은 성경이 단지 인간의 종교적인 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은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죽은 채로 나와 있는 겁니다. 몸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성경을 참고 자료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자연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말씀이 늘 동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새 생명 얻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네 가지인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훈이죠. 교훈은 방향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방향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가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지고요,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것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 맞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괜히 불안해서 아니면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무슨 잘못 같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막 열심히 막 서두르고 일하다 보면 어느새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밀려나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잘못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하려면 철저히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시작해야 되겠다 싶을 때 힘을 쫙 모아가지고 힘있게 밀고 나가야지 그 일이 성사되는 거지. 막 준비할 때부터 너무 부산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면 뭐 열심히는 하는 것 같고 막 먼지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소음이 나는데 막상 시작할 때 되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밀고 나갈 힘이 없을 때도 있게 되고 엉뚱한 데 가 있어가지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더 큰 힘을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정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특징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정표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말씀은 늘 책망이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참 불편하죠.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지만 책망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왜 이렇게 잡초는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잡초를 보고도 괜찮아, 그냥 뭐 두고 보지 뭐, 이렇게 하면 곡식이 자라지 못합니다. 잡초는 뽑아야. 성경에 나오는 책망은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거짓을 드러내서 뽑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꾸짖을 마음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함께 지냈던 자매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뭔가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송곳으로 자꾸만 찌르세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된 거는 송곳이 아니고 드라이버. 송곳과 드라이버는 비슷하죠. 송곳은 찌르는 거지만, 피나게 하는 거지만, 드라이버는 고치는 겁니다. 수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는 우리를 책망해서 벌 주시려는 게 아니고, 망신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느슨한 부분을 쪼여서 단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굳세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 허술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고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찔림이 없고 너무나도 평안하기만 하면 기뻐하지 마시고 경각심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너무 지금 나태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지금 닫혀 있구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책망 앞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그리고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능력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보내셨을 때에 그들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70명의 전도대원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와서 막 예수님한테 자랑하면서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막 자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나 역사나 아니면 현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서 주님의 천국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에 참석하면 당연히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이 먼저.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뭐 서둘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여유롭게 그 잔치 음식을 즐기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면 우리는 불안하죠. 누군가 나에게 너는 누구야?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을까 봐 겁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먹어야지 쫓겨나기 전에 내가 배불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와 말씀의 잔치 가운데 들어갈 자격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함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안 돼, 너 안 돼, 너는 이제 틀렸어,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졌으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실족했으면 그 실족한 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이 아니라 방향전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생각하면서 회개한다고 펑펑 울거나 눈물 흘려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펑펑 울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생명 되신 그 길로 다시 우리가 방향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 걸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다시 걷는 그런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찬양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교육은 반복하는 거잖아요. 학교 교육도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년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거죠.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신앙도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고 또 시간 사용이 바뀌고 관계의 방식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화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용서를 선택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고요. 돈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잘 많이 들이나 아니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나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이 그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펴봤는데 이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거다. 이런 거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사용도 여러분의 물질 사용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뭐 대단하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10분 더 뭘 더 유익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회를 여러분 11시 정각에 오려고 하지 말고 10분 전에 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그 10분이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10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거나 유익한 일을 하고 올 시간이 아니잖아요. 조금 서두르면 될 일입니다. 제가 오늘 1분 전에 시작해도 10분 전에 왔으면 충분히 시작하는 거에 무리 없이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걸 추억하면서 사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은혜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뭐 어디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기도했고 좋은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말하지만 잔치 가가지고 배불리 먹으려고 3박 4일 굶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어느 잔치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좋은 음식을 잘 먹었어. 그 다음부터 나는 쫄쫄 굶고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살고 있어.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고 그렇게 체험했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지금 현재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오히려 예전에 그런 있었던 거 그거 잊어버리고 이후에 주실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거를 사모하면서 그 길로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귀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더욱더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만, 내 생각에 더욱더 확신을 주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내 습관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말씀 통해서 조금씩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전의 삶과 현재의 삶이 바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작년 그대로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은 거죠.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태어난 그 신생아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상태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기를 귀엽다고만 하실 거예요? 엄청 걱정되는 거죠. 염려되는 거죠. 그건 고쳐야 될 질병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말씀 듣고 2년 말씀 듣고 5년 말씀 듣고 10년 말씀 듣고 20년도 됐고 30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때로는 병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우리를 고치도록,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사명자로 준비시킵니다.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 준비된 사람,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렇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큰 건물에 갔었거든요.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찾아서 갔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화장실이 멀은가 불평하고 살짝 욕할 뻔했거든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은 다 그냥 훌륭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채워지면 되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누구나 이렇게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거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면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뭐 그렇게 선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씀은 능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적 능력이 없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대학 나와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할 때 뭐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게 시작입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라는 도구가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날 올 때는 안 갖고 와도 충분히 예배드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이니까요. 성경이 정작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하려고, 읽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 절 읽는 성경 본문은 여기 화면에도 뜨고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웬만큼 아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아니면 필요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읽으라고 이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중에도 가까이 하며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들은 성경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임했는지, 또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다면 그 문장들을 식탁에서 가족들과 나누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다, 좋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실제로 말씀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말씀 읽다가 이런 거 읽었는데 참 은혜됐어.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은혜됐다고만 얘기만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왜 그게 은혜가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냐? 속회 때 얘기하셔도 되고, 정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교우들이 있고,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또 목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또 실패해도 그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은 완주가 아니라 복귀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타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주일 못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교정하고 세우고 훈련하여 자라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선한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배의 한 순서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교회 갈 때 가지고 가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자라나고 가정의 신앙이 자라나고 속회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교의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